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죠?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제9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자,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9면입니다. 9면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9면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9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끝절까지네요. 34절 끝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자, 조금 깁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6장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주의 새를 보라. 짖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주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너희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우리의 던지는 들보도 하나님의 곁에 임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혀입에서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맙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예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것이 없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염려가 풍요로 바꿔지기 위해서 무척 부단한 노력들을 많이 하죠. 또 많이 차지하려고 하고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전도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배단이라. 정말 정말 악한 일이란, 배단이란 악한 일이란 뜻이에요. 단 이런 한 입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 나온 대로 그대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온 대로라 하면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너희가 흙에서 지음받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너나 없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권세자나 다 똑같이 돌아갈 때 동전한 일 가지고 가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똑같이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흙으로 돌아가되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이 일반으로 흙으로 돌아가겠지만은 하나는 다시 살리심을 입어서 영생하고 하나는 영영이 영벌에 처해진다는 것이 끝에 가서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폐단스러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에 가서 후회할 일, 끝에 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일, 세상에서 먹고 입고 자고 그날 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족한 것이지 모으고 쌓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폐단이란 폐라는 것은요, 폐단 폐자의 끝 단자예요. 끝에 가서 해로운 일을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으고 쌓고 축적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재물 쌓기에만 급급한 사람의 종말이 끝날에 그 심판 때 해로운 일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그동안에 그렇게 모았던 것으로 너희를 구원하게 해라. 너희가 그렇게 좋아했던 명품백으로 너희를 구원하게 해라. 너희가 그렇게 사랑했던 차, 집, 돈으로 너희를 구원하게 해라. 아무것도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에 가서 해로운 일을 당하는 폐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5장 14절에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전쟁 한번 나면 다 없어지죠.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아요. 아들, 딸을 많이 낳잖아요.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무덤 앞에까지는 올 수 있겠죠. 그러나 무덤 안에를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아들, 딸이 있으면 뭐 할 것입니까? 자, 많은 재물은 재난 중에 없어질 것이요 12명의 자녀가 있어도 그 중에 단 한 명도 나와 같이 갈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끝에 가서 나를 맞아주실 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마지막은 사람이 마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나하고 정말 중만 고였던 사람, 나의 부모, 나의 자녀들, 나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끝에 가서 나를 마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맞으시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옥의 마귀가 마중하는 사람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지는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마중은 마귀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잠언 23장 5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허무한 것에 굉장히 주력해요. 뭐 주목 정도가 아니고 끝까지 달립니다. 생명이 닿는 날까지 재물, 돈, 금. 그것은요,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허무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를 내어 날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큰 폐단이 뭐냐면, 정말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뭐냐면, 천년의 인심으로 사람들이 살아요. 내가 마치 1000년 동안 이것을 보유하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000년을 살겠다는 얘기겠죠. 자신의 재물은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며 나의 이 권세도 항상 떨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할 것이며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이며 자자손손이 자기 앞에 자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반드시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 두고 가는 것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없어지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두고 갈 거니까. 가져가지 못하니까.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가는데 어제 있었던 것이 내가 하늘나라로 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없어지는데 무엇에 우리가 세상의 험한 곳에 주목하겠습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지금까지 그 어떤 인간도 누구나 손에 동전 한 입 가져가지 못했어요. 만약에 많은 재물을 자기 무덤 속에 집어다 놓고 많은 유물들을 같이 집어다 넣는다고 칩시다. 다 파헤쳐져요. 나중에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이 그거 팔아서 치부해요. 그리고 자신의 무덤은 파헤쳐질 것입니다. 절대 이 세상의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것이요 이 땅은 부패되고 타락한 속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재물이 많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저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없겠다. 야,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뭐 얼마나 좋을까. 저들의 자녀들은 기름이 절절. 예. 저들은 피둥피둥. 우리는 재물이 많고 권세가 있으면 정말 행복하다고 늘 느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재물과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전도서 5장 17절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저들의 모든 삶을. 우리는 그저 행복하다. 어우야 돈 많으니까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모든 삶을 뚫어보고 계신 거예요. 전도서 5장 17절입니다.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질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가난한 자는요 간절한 말로 구해야 해도요 부자들은요 엄한 말로 다스려요. 예, 분이 항상 저들에게 있어요. 탐욕을 부려서 먹는 양식은요 즐거움이 없어요. 또 누가 무엇을 가져갈까 싶어서 늘 어둠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지키기 바빠요. 세상을 바라보니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다 도둑같이 보이죠. 자신의 양에 늘 차지 않으니 나는 1000억을 갖고 싶은데 지금 10억밖에 없네. 그러니까 분노가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분노가 가시질 않아요. 우리 옛말에 사람은 저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분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타고난 분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에게 주어진 너는 하나, 너는 둘, 너는 셋 이렇게 분복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분복을 반드시 주세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우리는 기억이 없죠. 젖을 먹고 자라는 것도 분복인 거예요. 자, 분유를 먹는 것도 분복인 거예요. 미움을 먹는 것도 분복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 기억 속에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키우셨어요. 자, 우리 삶 속에서 얻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분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복은 우리가 입 벌리고 있어서 저절로 주어지는 복이 아닌 거예요. 이 분복이라는 것은요, 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 해도 노력하고 수고해야 얻어지는 것이 바로 분복이에요.
창세기 3장 18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2장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 무엇이든지 샀다는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얻었고, 예. 이것이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나의 분복이라.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분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비록 거저 주셨다 해도 우리는 그 분복을 얻기 위해서 늘 노력하면서 살아야 할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5장 18절에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 즉 하나님이 주신 분복은 그 분복을 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낙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수고했구나 오늘도 너 참 고생했다 그러니까 분복을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다는 거예요. 누워서 입 벌리고 있는 것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 저주받을 일이죠. 게으르면 먹을 것이 떨어지니 먹지도 말라 하시는 거예요.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동산나무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노력해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복을 다시 얻기 위해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일이거든요. 게을러서 예비하신 분복을 갖지 못한다면 이것을 거절이라 그래요. 그러면 수고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가장 악한 일인 것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행심을 가지고 있죠.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뭘까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요, 다 쓰고 가지 못하고 가져가지 못할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을 주심에도 감사하는 삶이 진정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인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들이 소풍을 가면은요, 대개 김밥을 어머님들께서 이제 점심으로 싸주시잖아요. 제일 먹기 쉬고 가져가기 쉬우니까 맨밥을 쌀 수는 없잖아요. 맨밥에 멸치볶음 넣을 수는 없잖아요. 자, 김밥을 싸주셨어요. 그런데 혹 저희 어머니는 맨날 그러셨는데 혹 젓가락을 안 주세요. 젓가락은 너무 바쁘고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시다 보니까 젓가락을 안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젓가락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나뭇가지 비슷한 젓가락 비슷한 조금 휘기는 했어도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걸로 김밥을 집어 먹었어요. 그것도 요행이 되긴 돼요. 네. 자, 진정한 행복이라는 건요, 내가 젓가락이 없는데 이 나뭇가지를 주심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살게 돼 있다 그러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 비록 남보다 못하고 남보다 싸구려고 남보다 좋은 음식이 아니고 남보다 잘 살지 못해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은 것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으신다면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행복할 거야.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어두운 데서 먹고 번뇌 속에 있고 늘 분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이 도둑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가져갈 것이 없으니 다리 뻗고 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작은 일에 감사하니 더 감사의 감사가 넘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예전에 나무젓가락으로 김밥을 집어먹던 제가 이제는 쇠젓가락으로 김밥을 집어먹습니다. 자, 이에 더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분복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하나, 저 사람은 둘, 돈으로 계산해도 돼요. 저 사람은 셋, 저 사람은 10이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 적어요. 분명히 적어요. 왜? 우리 부모가 소가 언덕이있어야 비빈다 그러잖아요. 언덕이있어야 비비는데 부모가 남겨준 재산이 한 개도 없어. 다 말아먹고 가셨어. 병으로 다 드시고 가셨어. 그러니까 내게 주신 분복이 부모에게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 우리 조상이 그랬으니까 저도 가진 것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밖에 없고. 그런데
주신 분복이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면서 살고 근신하면 분복 위에 분복을 더하신다. 분복 위에 복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기초적인 분복 위에 살과 뼈에 살을 붙이시고 근육을 더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는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달라져요. 본복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복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받은 모든 것 위에, 본복 위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보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저 시간에 제가 전도를 하면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집안 살림은 누가 하느냐? 안 하면 되잖아. 하나님 하면 되지. 예. 언제 살림을 하냐고 물어보고 언제 일을 하냐고 집안일을 하냐고 얘기를 해요. 비꼬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세요. 지금까지 안 굶어 죽었잖아요. 안 헐벗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요 엄청난 복을 주세요. 무슨 복을 주실까요? 영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져요. 무슨 얕고 모사를 꾸미고 무슨 간교한 지혜 이게 아니에요. 선량한 지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천국을 가고 영생을 얻는가? 이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사람에게요 모든 지식과 지혜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자, 열왕기상 17장 이하에서 당시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내 이세벨이 그렇게 악했어요. 아주 못됐다 그래요. 우상 숭배에 찌들은 부부들이에요. 무슨 우상을 숭배했냐면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바알이라는 것은 당시 가나안 땅의 그 토착민들의 그 우상의 이름이었는데, 자, 유목 생활에서 짐승의 수가 늘어나고 그때는 농경 생활이니까, 가나안이 농경 생활이니까 곡식이 많이 나고 이런 것을 축복해 준다는 그런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에요. 자, 이 바알에게 분양하고 입을 맞췄어요. 이 사람들이. 왜? 곡식이 많아지기 위해서, 가축이 많아지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자, 예레미야 19장 4절 이하에서 백성들이 재물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바알에게, 우상에게, 그 죽은 신에게 망령된 정신 나간 짓을 했냐면 자행한 거죠. 죄 없는 자의 피로 바알의 산당을 가득가득 채웠어요. 죄 없는 자의 피를 가져다가 바알에 갖다 부었어요. 예레미야 19장 5절에서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했어요. 우리가 진짜 집을 짓듯이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죽여가지고요 바알에게 번제라는 건 희생제물을 불러 태우는 것을 번제라 그래요. 번제로 갖다가 줬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의 피를 갖다 바알 산당에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피로 바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멈춰라.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당장에 명령을 하셨어요. 아이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상인 바알은요 자기를 신봉하는 자들의 자녀들을 살리기는커녕 다 죽이라고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자녀들이 제대로 안 돼요. 자녀들이 죽고 자살해요. 그 피의 제사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 바라는 것들은요 그 선한 피를 먹고 무죄한 자를 피를 먹고 입을 싹 닫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공포영화 많이 보시죠? 피 쭉쭉 빨고 입 싹 씻는 거요. 그거예요. 그게 우상들이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자녀가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딸을 죽이면서까지 부자 되겠다고 그 농경신 바알에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무서워요. 권력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고 어미를 죽이잖아요. 권력을 위해서 아비고 뭐가 없어요. 권력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특징은 국률이 풍성하신 것이고 우상의 특징은요
마귀의 특징은 긍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인자도 없고 자비도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있다 하죠. 거짓. 그들은요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변개, 변절, 간교, 간사예요. 항상 뒤집어요 말을. 내가 너한테 주마해놓고 시컨 아들 딸들의 피를 받아 먹고는 안 줘요. 가진 것까지 싹 뺏어요. 그러니 자녀에게 물려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은 자녀들이 가난해서 못 살아요. 자, 잠언 17장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있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자가 보냄을 받아요. 자, 우리가 악하게 이렇게 생활하고 악하게 삶을 살잖아요. 잔인한 사자 뭐예요? 마귀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와가지고요 아주 가족이고 뭐고 몰살을 시켜버려요. 껍질만 남게 만들어요. 잔인한 사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거든요. 이게 크나큰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 이하에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느니라.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 디모데, 네가 디모데 자녀구나. 네가 디모데 아들이니? 네가 김집사 아들이니? 네가 이건사 아들이니? 이렇게 천대까지 우리는 기억이나 하겠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만국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네 자녀들 풍성케 하신다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약속 안 지켜도 돼요.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뭐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변개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우리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녀이잖아요. 끝까지 네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으리라 했으니까 이렇게 많잖아요. 죽은다고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아요. 변절하지 않으세요. 변개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상은요 준다고 해놓고 그 자리에서 변절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은요 잔인해서 천대는커녕 천대요. 천대는커녕 그 있는 일대까지도 다 죽여버려요. 이것은 진실한 말이에요. 당한 사람도 많고요. 자, 악한 왕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엘리야였어요. 바알 숭배자 아합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전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자, 이 저주의 예언을 하니까 아합 왕이 화가 났어요. 이 선지자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겠다. 감히 내 땅에 비가 수년이라니까 수년 동안 안 온다고. 그러니까 엘리야더러 하나님이 피하라 그래요. 어디로 피하느냐? 그 당시에 물이 풍부한 그린 시냇가가 있어요. 자, 저가 아합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야, 그린 시냇가로 피해라. 그래서 그린 시냇가에 갔어요. 그런데 그린 시냇가에서 물이 수년 동안 비가 안 오는데 그 풍부했던 물도 다 고갈돼 버린 거예요. 자, 이제 엘리야가 먹을 게 없어요. 그가 마실 게 없어요. 그가 거기에 있는 동안에 무엇을 먹고 마셨냐면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명하셔가지고 아침에는 고기와 떡을, 저녁에도 고기와 떡을, 그리고 물은 그린 시냇가의 물을 마셨었는데 이제 그린 시냇가의 물이 싹 말라버린 거예요. 너무 비가 안 오니까 몇 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사는 과부에게 가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하여서 너를 공개하라. 공개라는 건 음식을 대접한다는 뜻이에요. 자, 너를 공개하라고 명하였느니라. 이미 명하셨다는 얘기예요. 아까 까마귀에게 명하셨듯이. 자, 엘리야는 사르밧, 이제 먹을 게 떨어지니까 마실 것도 없으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갑니다. 자, 그것에 가니까 성문에서 한 과부를 만났는데 그가 사르밧 과부였어요. 그 과부가 나뭇가지 두어 개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과부를 부릅니다. 저기 가서 물을 떠와라. 물 한 그릇을 달라.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다. 그 과부가 물을 떠러 가는데 다시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올 때에 조그만 떡을 하나 가져와라. 그런데 이 과부는 이제 수년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었어요. 떡이고 뭐고 쌀이고 밥이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부에겐 떡이 없으니까 그 과부가 돌이켜서 뭐라고 엘리야에게 얘기했냐면, 죄송하지만 내게 지금 가진 것이 이 통 속에 한 줌의 가루, 밀가루 같은 거겠죠. 한 줌의 가루와 이 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엘리야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가서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또 얘기를 합니다. 제가요, 이제 더 이상은 먹을 게 없고 쌀도 가루도 떨어지고 기름도 떨어졌으니까 이걸로 떡을 해먹고 내 아들과 이제 죽으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뭇가지 두어 개를 줍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들하고. 이제 더 살 수가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마지막 만찬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떡 한 덩이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라. 자, 이 과부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니까 가서 떡을 만들어서 갖다가 공개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 과부의 통 속에 가루가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 이후에 이 과부의 기름병이 떨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셨어요. 신명기 28장 5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과부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결코 그는 벌써 죽었겠죠. 아들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있는 것도 없어져요. 있는 것도 다 털려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며 그때서야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뭄에도 그 사르밧의 과부와 그 아들은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이 병이 낫지 않고 계속 위중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계속 위중해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들리고 나올 때 들리죠. 자,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왔기 때문에 내 죄가 새록새록 생각나서 가뜩이나 괴로운데 내 아들이 이렇게 병들었으니까 당신이 왔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내게 달라. 그리고 그 여인의 품에서 아들을 갖다가, 자기가 그 당시에 거처하는 곳이 다락이었어요. 다락방. 거기에다 갖다 자기 침상에 갖다 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우거하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묵고 있는 이 여인의 아들을 어찌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이 혼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혼이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살고 있다고 사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기도를 하고 거기에 3번을 굽으리고 또 다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아들의 혼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과부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제야 내가 압니다. 그리고 감격했어요. 우리에게 어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고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어떡하지? 내 마음속에 부르짖는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핍함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살아계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왜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그냥 쳐다보려고 살아계세요? 하나님 그냥 두루 돌아다니시려고 살아계세요? 내가 지은 만물이 그대로 잘 있나 보려고 다니세요? 아니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기 38장 41절에서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하면서 그것을 먹을 것이 없어 부르짖을 때 그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 먹을 것을 예비한 자가 누구냐 도대체? 너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 강원도 숲속에 가서 까마귀 먹일 거예요? 저 지리산 꼭대기 가서
까마귀 먹일 거예요? 누가 먹여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러나 너희는 까마귀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지금도 모든 생물에 먹을 것을 주시며 비를 내려 채소가 자라게 하시는 분은, 내가 비를 내려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물을 돌봐주심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식물이 있어야 사람이 먹으니까요. 동물이 있어야 사람이 먹으니까요. 소가 있어야 호국이 먹을 거니까요. 하물며 사람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사람이 막상 배고픈데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상 숭배는 떡반죽 그릇이 아하왕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떡반죽 그릇이 아하왕 때처럼 저주를 받고 그 광주리가 저주를 받아서 가루 한 줌으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아로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대로 태평 이스라엘 말씀이 아니라, 엘리야가 양식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엘리야가 까마귀가 아침 저녁 떡과 고기를 갖다 주고 과부가 공개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잖아요. 그가 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바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떡과 고기로 연명할 수 있었고, 또 과부의 공개로 연명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이에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먹고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는요,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중의 새는요, 새벽부터 부천히 벌레를 찾아다닙니다. 들의 백합화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다움으로 뽐내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아니에요. 땅속에서 부천히 양분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것이고 수고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분복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 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드렸잖아요. 저 새가, 저 하늘이, 저 구름이, 저 햇빛이, 저 달빛이, 저 별들이, 소가, 나귀가, 채소가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채소를 위해서 사람이 있어요? 소를 위해서 사람이 있어요? 물고기 위해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다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염려의 불신을 버리고, 어떡하지? 나 내일 좋은 거 먹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악한 꾀를 이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선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타고난 본복 위에, 그러면 복을 더 주실 것입니다. 염려란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에서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오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불신에서 오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흔들고 차고 넘치게 주세요. 선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 따라 노력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가지신 부여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여예요.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면 지금 몇 날 지났어요? 6일이에요? 6천이래요? 6천만 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천지 창조 몇 개나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여는 상상도 못해요. 하나님이 가지신 것은요, 이 땅, 온 우주 만물, 아이고, 이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마음 먹고 그것을 창조하시겠다 한다 그러면 셀 수 없는 숫자, 경조의 숫자가 탄생되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 조그만 위 하나 못 채워주시겠어요? 이 작은 몸뚱아리 하나의 필요를 못 채워주시겠어요? 작은 새도 먹이시는데 큰 배도 불리시잖아요. 이 땅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향락과 쾌락은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믿는다 하면서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향락을 일삼고 일락을 일삼고 쾌락을 일삼고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자라지 못해요. 가시가 위에 있는데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러나 맨날 우유만 먹으면은요 천국 못 가요. 자라고 성장하고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이 천국 가는 거지 유와 같은 믿음은 천국 못 가요. 보면 25절 후반부에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음식보다 우리의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의복보다 우리의 몸이 중하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음식보다 내 몸이 중요해. 내 목숨이 더 중요해. 자, 그렇다면 내 몸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목숨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위해서 근신해야 될 거예요. 몸을 함부로 죄악에 던지면요 그 몸은 죽는 몸이 돼요. 썩잖아요. 왜? 죄가 있으니까. 죄 뭐예요? 세균이잖아요. 예, 영혼의 세균. 예, 그러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근신하라 하시겠어요? 왜 경건하라 하시겠어요? 네가 죽으니까. 안타까워서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죽은들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하시겠어요? 아니야? 아니죠. 사랑하시니까 근신하라 그러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데 왜 근신하라 그래요? 네 멋대로 살다 와라 그러지. 자, 말씀을 지키며 생명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 목숨을 영생으로 이끌 것이며 내 몸을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이 잔뜩 있고 의복이 잔뜩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생명이고 영생이지 의복이 아니고 음식이 아니다. 거기에 탐심하지 말아라. 다 두고 가는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참된 생명을 찾아서 구하는 것이 너희 할 본분이라는 것이. 사람이 물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삶의 근원에 가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을 얻으려면 물이 나오는 곳을 봐야겠죠. 그러므로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고자 한다면 먼저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거예요. 오늘 보면 34절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속합니다. 수고한다는 것이 기뻐요? 즐거워요? 아니요. 때로는 괴로워요. 그러나 그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끝내고 절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일 일을 계획도 하지 말고 준비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날에 괴로운 수고를 너희가 다 하며 어차피 안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괴로운 인생은 고난으로 인해서 태어난 것이고 고난으로 끝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저 아담에게 가서 따지시든가. 자, 그날 괴로운 수고를 하고 그날 맡기신 책임을 다 하는 거. 예, 정직하게 아주 순종하면서 선하게 뜻을 이루는 거. 그것이 주신 군복에 대한 보람 있는 삶인 것이에요. 자, 우리는 말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그렇게 부자시면서 천억만 개가 있다며 이 우주가. 근데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고 좀 편하게 먹고 살게 못하는 거야. 자, 금수저가 왜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부자신데. 창세기 3장 17절 이하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하는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무슨 뜻이냐?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채소잖아요. 그러면 채소를 먹으려면 밭을 다듬어야겠죠. 수고하고 땀이 흘러야겠죠. 어쩔 수 없어요. 엉겅퀴와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덤불을 낼 것이니까요. 너희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네가 배를 채울 것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끝까지 수고해야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자셔도 우리가 금수저가 될 수 없는 이유가 타락한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법이 제정이 된 거예요. 너희는 수고해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행심을 가지면 안 되냐고 불법으로 재물을 모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벌면 좋잖아요. 1억 천금이면 좋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자, 땅은
아담과 하와의 저주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저주의 땅이 됐죠. 엉겅퀴를 내고요. 이상한 것들이 막 벌레도 있고요. 예. 가시덤불이 나고 그랬죠.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도 사행심을 가지고 저주받을 재물을 모은다면은 그 산업이 땅이라고 칩시다. 그 산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은요, 양식이라고 다 양식이 아닌 거예요. 먹는 음식이라고, 먹는 밥이라고, 먹는 국이라고 다 밥이 아니고 국이 아닌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이 있겠어요? 엉겅퀴의 독과 가시덤불에 가시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요, 선하게 물질을 벌지 아니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산업이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거기서 나온 것을 자기가 먹어요. 왜? 자기가 가꾸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은 영대로 피폐해질 것이요, 육은 육대로 피폐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여보내지도 않아요. 그곳에서 나는 소득은요, 모든 것이 독인 거예요. 자,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사행심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야, 정말, 예, 뭐 남을 잘못하게 해갖고 돈 버는 사람들, 야, 참 쉽게 돈 벌고 법도 정말, 예, 별로 그들에게 큰 죄를 가하지 않는다. 아유, 불공평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간과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지 않아도 그 땅에서는 큰 벌을 내리실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6장 32절 오늘 본문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이 악어의 표면이 악어의 피부가 아니잖아요. 표면이 그렇게 거칠거칠해갖고 뭐 옷 못 입겠죠, 악어는? 애완 악어면 옷을 못 입을 것 같아. 자, 악어의 표면도 아니에요. 평생 씻지 않아도 되는 건 표면이 아니잖아요. 자, 사자처럼 털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맨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것을 주실 거 아니에요. 위를 주셨으면 먹을 것을 채우고, 맨몸을 주셨으면 입을 것도 주실 거 아니에요. 갈증을 주셨으면 먹을 마실 물도 주실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입지 않아도, 사자도 그렇게 만드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연약하고 뭐 그냥, 예,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마시게 되게끔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악어처럼 그렇게 산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를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왜? 뭐 항상 먹을 거 있고, 나는 악어의 가죽인데 뭐. 기도 안 해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실 줄 몰라서 정말 바늘에도 찔려서 피나는 이런 피부를 만든 게 아니에요. 열흘 동안 안 먹어도 뭐 알약 하나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매일 삼시세끼를 먹어야 살 수 있게끔 만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씻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도 있는 거고요.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도 있는 거고요. 냉장고가 있어야 되는 것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채워주시고자, 하나님을 의지케 하시고자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을 만드신 거예요. 자, 사람의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될 때에 사람은 그때야 비로소 행복을 얻습니다. 자,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은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 믿어요. 끝. 이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오는 게 있겠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시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의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믿노라 하면서 염려하고, 믿노라 하면서 근심하고, 믿노라 하면서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믿노라 하면서 엉뚱한 일하고 망령된 일을 하고, 믿노라 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믿노라 하면서 악한 일을 한다 그러면은 참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 자신이 괴로워.
다리 뻗고 못 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다리 쭉 펴고 자요. 불법으로 모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성벽을 쌓죠. 무서워서. 옛날에 왕들은요 절대 침대에서 자지 못했어요. 언제 누가 들어와서 시해할지 모르거든요. 언제 칼로 찔릴지 몰라요. 그들이 자는 곳은 어딘지 아세요? 쇼파 여러 곳 잤어요. 등받이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왕이 아닌 사람들, 왕이 왜 그럴까요? 뭐 잘못한 일이 많았나 보죠. 선하게 사는 사람들, 착하게 일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이 선하다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포도 원칙이잖아요. 그 포도원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지키시니까 그 포도원이 점점 더 흥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자, 성도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지식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자, 종류대로 물고기를 내고 짐승을 만드셨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천지 창조를 말해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가 지금 다스리시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날에 싹 걷어갈 거예요. 하늘이 두리마처럼 말릴 것이고 별이 우수 떨어질 것이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고 그것이 만물이 주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만물을 무엇으로 양육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일일이 다니면서 나에게 음식을 주시냐? 아니고요. 자, 별이 뜨게 하시고 달이 뜨게 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는 것이 비가 오게 하시고 태양이 뜨게 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하시냐 지금? 뭘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장 3절이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거예요. 처음에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자, 빛이 되어라, 물고기가 되라, 나무가 나라, 채소가 나라, 사람이 되라 했을 때 됐잖아요. 그게 뭘로 됐어요? 말씀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태양이 뜨게 하시고 비가 오게 하시고 달이 뜨게 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한다고?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만물이 붙들어지지 않으니까 우수수 떨어졌겠죠. 처음 천지 창조를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20장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랬어요. 요한에게. 진짜니까. 뭐예요? 종말이 오니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왜? 너무 사악한 땅, 너무 죄악 많은 세상, 타락한 땅이 되어버렸으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도 이 땅이 그대로 있고 내일도 태양이 뜨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맞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면 저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옥불에 떨어지겠죠. 물에 빠지는 사람 건져야지. 보고 있는 거요. 그거는 살인자예요. 그것처럼 악한 행위는 없어요. 귀신들은 기도로 나가요. 저들에게 붙어있는 불신의 귀신, 우상의 귀신들은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또 본인 자신이 근신하셔야 돼요. 더러운 자, 죄가 있는 자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려요. 그래서 너희는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기도는 외면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한 거예요. 처음 생겨날 때가 있으면 마지막이 있을 때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오염됐다고 하잖아요. 이대로 계속 오염되면 지절망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이겠죠.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해서 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지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우리에게 때때로 다가오는 근심 걱정거리,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따라서 축복하심에 따라서 해결되는 문제고 우리의 모든 염려도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의 모든 재물을 얻음도 양식을 얻음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따라서 얻는 것이지 우리의 염려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염려했더니 이 일이 해결됐을 게 아니라. 본문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흰머리 하나 감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별을 위해서, 달을 위해서, 태양을 위해서, 바람을 위해서, 비를 위해서, 물을 위해서, 땅을 위해서, 채소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소를 돌보심도 우리에게 소고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다 죽이셨겠죠. 이것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보다 더 귀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고통거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고통을 염려함으로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염려함으로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 고통이 해소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분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행돼야 할 것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염려를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뜻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누르고 되게 차고 넘치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염려를 버리시고 정결한 믿음, 깨끗한 믿음, 신실한 믿음, 믿음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차고 넘치는 매일매일의 축복된 삶이 되시는 온세계 교회와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 권능 주심이 세상의 모든 염려를 이제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시는 축복을 믿고 신뢰하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